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의지. 자, 인간의 의지는 심판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큰 교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데, 인간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인간에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이제 결심할 수 있는, 뭐든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고, 또 이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따라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느냐?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은숙 씨가 현재국이를 엄청 사랑해서 나를 갖다 남편으로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은숙 씨가 현재국이를 갖다가 사랑한 것이 왜 이렇게 귀하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주은숙 씨가 로봇 모양으로 머릿속에 딱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돼가지고 현재국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로봇처럼 그게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가지고, 현재국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재국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재국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아유, 그 사랑이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주은숙 씨한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나 현재국이를 사랑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현재국이를 선택을 했고 현재국이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은숙 씨가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날 사랑 안 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날 선택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현재국이를 콕 집어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을 갖다 로봇처럼 딱 머릿속에 입력을 딱 프로그램으로 딱 입력을 해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다면은 그게 무슨 섬김이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섬기는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근데 이런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의지, 자유의지를 갖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신에 반드시 우리의 의지는, 따라합시다, 의지는 심판된다. 반드시 그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부대마다 전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정보가 다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각 부대마다 전령이라고 하는 그런 보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각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아무는 갑순이 갑돌이가 시집간다. 갑순이가 시집간다. 여기 오늘 저녁에 암호다. 이 암호 같은 것을 전해주고 각 부대의 비밀사항을 다른 부대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전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령이 매일같이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오늘 밤에 암호는 갑순이가 시집간다, 그거다. 그래가지고 보초병들이 그 암호를 딱 기억하고 있고, 암호가 그 부대원들에게만 딱 전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딱 온다 그러면 암호가 뭐냐? 암호를 대라.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갑순이 시집간다. 그러면 맞아, 오늘 저녁에 암호가 그거니까 너는 통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암호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부대의 비밀을 전달해주는 그 전령이 있었어요. 이 전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만 딱 가지면 마음대로 부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부대 밖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왔다 갔다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령이라고 하는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자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유가. 그래서 일일이 어떻게 다 도장받고 일일이 어떻게 다 허락을 받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한테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신분증만 다 지참하면 마음대로 부대 바깥을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고, 부대 바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부대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신분이 전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부대에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에. 근데 이 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내가 전령이라는 그 신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저 다방에 가서 거기서 놀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그 신분을 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실도 없는 짓이나 하고 그러면은 되겠느냐 이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그 자유롭게 자기의 신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다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의지를 주신 대신에 그 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목적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하라고? 여지껏 얘기했는데 지금 대답들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 자유의지,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고, 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이게 결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가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 와도 돼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내가 오늘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놀러 갈 수 있죠. 산으로 갈 수 있죠. 골프치러 갈 수 있죠. 어디에 내가 등산 갈 수 있죠. 낚시질 하러 갈 수 있죠. 근데 이건 내 자유의지니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가고, 낚시하러 안 가고 등산하러 가지 않고, 오늘은 주의 날이니 내가 오늘 어디 가리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리라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쁜 일도 할 수 있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과 내가 기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신 최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이런 애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섬겨요? 여러분, 언제 저기 말이야, 개들이, 야, 오늘 우리 개들은 다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가 데모하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개들이 말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주인을 내가 바로 선택을 해야지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김명규 장로님네에서 내가 살아서는 내 사랑받지 못할 테니까는 내가 이문석 장로님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 주인을 내가 선택하리라. 개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개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요. 뭘 가지고 살아요? 짐승들은 다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인간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근데 의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의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성이 있다는 거. 인격의 3요소. 인격. 이거 꼭 내가 국민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아. 인격의 3요소. 자, 인격의 3요소. 첫 번째, 뭐요? 지성. 이성. 두 번째는 감성. 우리 강서재 이렇게 교인들은 상당히 똑똑해요. 이거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렇죠.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는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식을 누구나 인간은 다 지식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언어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책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할 수도 있는 그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지식을 가지고 쉴 데 없이 다른 것을 많이 여러 가지 물론 이 인간은 지식이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뭐 자기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지식을 저장할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 지식대로 그래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수도 있고 지성이 있다 이거야. 짐승들은 지성이 없어요. 짐승들이 공부를 합니까? 학습을 하기를 합니까? 짐승들이 지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기억을 갖다가 자자손손 대대로 지식을 물려줘서 그 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것은 이 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지성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축적시킬 수 있도록 이게 지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간만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인간만이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 인간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호세아 4장 1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은 지성의 목적은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지성이 있어가지고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갖다가 지성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그것을 이룬 거죠. 지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지 않았느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라? 힘써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쌓아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지성을 가지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지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인간의 인격의 3요소 중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인간은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감성이라는 게 뭡니까? 감성이라는 것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슬퍼할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알고 그렇죠. 희노애락. 장로님 잘하셔. 뭐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맞아. 희노애락. 인간에게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거야. 여러분들 짐승이 사랑입니까? 본능이지? 짐승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본능으로 암컷이고 그거 보세요. 짐승들이 그 발전기에만 서로 만나가지고 꼭꼭꼭꼭꼭 끽끽끽끽거리고 해서 그러지 아니야. 사자라고 하는 놈도 발전기 때만 잠깐 만나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1년 365일 중에 한 이틀 정도 만나가지고 발전기 때만 만나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따로따로 살아요. 짐승들은 본능으로 번식욕에 의해서 남녀도 아니고 암컷과 수컷이 그러지만 인간은 뭡니까? 감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인에 대한 사랑, 남자에 대한 또 애정, 사랑,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슬퍼할 줄 알고 또 뭐합니까? 기뻐할 줄 알고 이게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성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 감성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야. 이 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우리 인간에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도 알고, 또 이 감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그 감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면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면은 기도하다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다 뭐가 있어서? 감성이 있어서. 감성이 있다 이거. 그래서 이 감성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감성을 가지고 아이고 실기할 데 없이 무슨 뭐 로맨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거지. 이런 인간의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할 데 없는 이상한 거나 잔뜩 알고, 아이고 어디 남자들 뭐 사우나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남자들 대여섯 명만 모이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고, 뭐 진짜 할 데 없는 저 쓸데없는 것을 뭘 저렇게 잔뜩 저 사람들은 알고 기억을 하고 저렇게 내뱉는지 몰라요. 와,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남자들은요, 세상에 남자들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사우나에 딱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서너 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5만 가지 말이 다 나와. 야, 무슨 지식이 저렇게 많을까. 진짜 할 데 없는 것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건 누구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을 가지고 실제 없이 우리가 로맨스나 타령이나 하고 연애나 하고 그런 감성이나 가지고 그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 이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감성을 줘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지라는 말이에요. 의지. 뭐라고요? 의지. 이 의지라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 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따먹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 따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내 임의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 어떻게 하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 인간의 의지를 가졌으니 너희들이 먹고 싶어도 탐욕이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안 먹는 것으로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안 따먹으리라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너희들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물론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그들이 선택해서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을 시켜서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십계명. 십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겨야 된다. 어떤 하늘이나 땅 아래나 어떠한 다른 우상도 절대 너희들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계속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저 인간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의지를 가져서 이거를 우리가 준행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래. 그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 이 십계명을 통해 십계명에서 32,500가지의 율법이 쫙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율법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래도 이 인간의 의지를 복종시키지 못하니까는 맨 마지막에는 뭐가 왔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셔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첫 번째는 선악과를 주셨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지만 그래 이 모든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육신이고 딱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누구를 그렇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를 뭘 가지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저도 내가 목사지만 무섭게 나의 의지를 복종시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도 목사지만 아주 무섭게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복종한다. 내 의지를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내가 정말 나도 나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섭게 내가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 나를 복종시켜. 왜? 그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의 유임식이 나와요. 제사장의 유임식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유임식에서 뭘 하느냐면 제사장을 다 유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피를 제단에서 제물이 피 흘린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의 깃뿌리하고 엄지손가락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다 유임식을 하는데 그 유임식 하는 과정이 뭐냐? 그 제단의 피를 제사장의 깃뿌리와 또 제사장의 엄지손가락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피라고 하는 건 죽음이죠. 피를 다 쏟아내면 죽습니다. 피는 죽음의 흔적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제사장의 깃뿌리에다가 피를 딱 발라요. 피를 딱 바른 건 뭐냐? 네 귀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이 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듣는 거죠. 근데 이 깃뿌리에다가 피를 딱 바름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는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는 게 아니다. 들어야 될 소리만 네가 들어라. 그러니까 세상 소문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라.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누구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라.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활짝 열어라. 그래서 제사장의 귓불에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소리에는 뭘 닫고
귀를 닫으라니까. 이거 목사님 열려있는 길을 갖다 무슨 수로 닫 그러니까 자유의지지. 열려있으니 다 들려요.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 소리는 내가 듣지 않겠다. 세상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런 소리, 세상 소문에 내가 거기는 귀를 닫고 뭐에는 내가 귀를 열겠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귀를 열겠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길만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만민이 다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중상을 하라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귀를 싹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귀를 닫아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이게 제사죠. 그래서 귀뿌리에다가 귀를 바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이 일을 해야 되죠. 이 손가락이 가서 물건을 집어야 되고 손가락이 가서 일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그 11조 해가지고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1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레위지파에게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11조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조금 부유하게 살게 하셨어요. 대신에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보다는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11조 외에도 재물의 대부분은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보다는 약간 재물이 좀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한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 딱 피를 바른 것은 뭐냐면 이 손가락에 하고 하는 것은 뭘 집든지 무엇을 움켜쥐든지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들은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라라. 죽었다 이거야. 대신에 너희들은 세상 것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마라. 대신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1조를 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게 해서 다른 지파보다는 좀 넉넉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책임져주겠다. 대신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버려라. 물질에 대한 욕심 다 버려라. 그리고 재물을 재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질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절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물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욕심과 욕망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해요. 목사가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요. 이거 다 제가 제 서재로 가져가서 금고에다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헌금한 거 다. 어떤 분들은요, 엄청 많아.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 돈으로 보느냐? 큰일 나는 거야. 나 이걸 절대 돈으로 안 봐요. 물질로 안 봐요. 이건 뭘로 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난 돈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말이요, 헌금을 돈으로 받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손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들이 헌금을 갖다 돈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생긴 교회가 많아. 제사장은 절대로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버려요. 대신에 너희들의 생활은 내가 챙겨주겠다.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지파보다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지파가 11조 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 대신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물질을 보면 안 된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부자 되려고 한다. 돈을 모으려고 한다. 이건 벌써 그 손이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돈을 모아야 된다. 목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교회 재정에 손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금이 들어오고 은이 들어오고 황금이 들어오고 그들에도 이거 물질이 아니야. 그거는 물질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제사장 유임식을 할 때는 손에다 피를 바르는 거야. 죽었다 이거 내 손은. 그래서 이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나는 그게 아주 목회하면서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 그런 욕심은 다 버려라 그냥. 아주 그냥 욕심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굶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인들한테 돈 얘기해도 안 되고 교회다가 돈 얘기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뭔도 안 되고 아주 기가 따갑겠어요. 만일에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돈 얘기했다 그러면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 아니야 절대로. 아주 내가 굶어 죽더라도 교회에다가 교인들한테 돈 얘기를 하지 마라. 처음에 목회 출발부터 아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다. 왜? 손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 다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뭐 노령연금도 나온다면요. 아니 나이 먹었다고 국가에서 돈 내주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저기 미얀마 선교 집회에 갔더니 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옛날 분들을 아시잖아요. 알랑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굶어 죽지 말라고 쌀 대줘가지고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미얀마 가니까 한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에서 쌀 보내줘가지고 먹여 살린 나라로 알고 있어요. 미얀마가. 우리는 미얀마를 갖다 우습게 알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에 쌀 대줘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땅이 우리나라의 5배예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아요. 금이 제일 많아요. 그 나라는 석유도 나와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사방이 그냥 다 푸르러요. 개발만 하면 다 농사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종교가 이거는 불교 사원보다 건물을 높게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빌딩이 없어. 모든 게 다 그런 종교하고 다 연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가 개미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러니까는 욕심 부려서 없어서 그래서 다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쉬고 그냥 참 가난하게 살아요.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미얀마에서 원조받아가지고 살던 나라가 지금 미얀마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걱정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아주 저는 내가 목회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정말 내가 탐욕이 없게 해주세요. 아주 철저히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만민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만민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로 한 대로 주신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이 죄가 돼요. 죄로 잉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범죄가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뭐냐면 발꼬락에도 피를 바라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갈 자리 한 갈 자리 구분해서 가라. 내 행동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절제를 해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안 가고 내가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절제를 해서 내가 정말 가야 될 자리에 내가 가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다 내 스스로 통제하게끔 했다 이거.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하나님께 의지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를 주신 목적은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준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싸져가지고 강제로 다 하나님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하나님의 권한이 그만큼 제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그만큼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하나님의 권한이 축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천사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야 나도 내 이름을 하나님같이 높게 만들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지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리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마귀를 갖다 영원한 흑암에 가두시고 영원히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도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마귀에게 주어진 의지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를 잘 가지고 정말 잘 선택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잘 나를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가 제한을 시켜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성이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